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방학 좋아하셨어요? 방학? 이제 방학하려고 합니다. 방학. 우리 이제 항상 그 성경통신백자학교는 내가 갈 때는 이제 보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모임이 많고 교회 활동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 그리고 여름에 또 휴가철 두 번은 꼭이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요. 1월 달에 한 달 쉬고 2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날짜는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1월 달부터는 이제 한 달 쉬고 그리고 2월 둘째 주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세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반응하기가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싫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이제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날인데요. 저는 디모데후서를 볼 때마다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장 잘 읽으려면은 어떤 심정으로 읽어야 하냐면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배경을 먼저 딱 아신 다음에 그 배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싹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처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글들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큐티한다, 콰이트 타임 한다, 뭐 묵상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왜 이야기냐면은 모든 것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과 코란이라든지 뭐 다른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글의 좀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그냥 주시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인간이 희노애락을 다 겪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책입니다. 뭐가 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스토리의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아요?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 보혈이 가장 나는 언제부터 마음에 와 닿았냐면은 언젠가 내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읽을 때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디딜 때 내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 숨소리와 우리가 좀 조그만 무거운 것 가지고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숨이 헉거리잖아요. 저는 이제 포병 부대에 있었는데 우리가 포병을 조금 잘못하면은 이 포를 짊어지고 저기 야산이 있어요. 연병장 안에 야산이 하나 있는데 야산까지 선착순이에요. 1등 하지 않으면은 계속 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등을 해야 하니까 그 무거운 것을 지고 막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호기 있게 달려가죠. 조금만 달려가면 숨이 막 거칠게 막 내뱉어지고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아주 힘이 들어요. 예? 그런 것들.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몇 번 쓰러지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 옆에서 내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절절하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은 성경은 스토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제 내가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나는 이제 사형수야. 내가 사형수. 그럼 사형수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목숨을 이제 내놔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기 곁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두 버렸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평생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산다고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아직도 논쟁거리예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자기 가정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가지고 주님의 일만 했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 주위를. 그리고 불과 몇 명만 주위에 이제 남아 있었죠. 디모데, 디도 같은 제자들만 남아 있었죠. 그런 심정하에서 바울의 마음이
과연 기쁜 것이었을까? 슬픈 것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읽으면은요, 절절히 와닿습니다. 글들이 절절히 와닿고,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 가장 진지하냐면은 죽음을 앞두고 그때 가장 진지합니다. 저 들은 말이에요. 제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죽음을 앞두고서는 가장 진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정말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남겨주고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딱 요약해가지고 쓴 편지가 뭐다? 디모데 후서이다 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감옥에 2번 갇혔습니다.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죠. 1차 투옥이라는 것은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는 죄가 있어서 일단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죄가 확정이 되기 전이에요. 재판을 받기 전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그 임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것을 감옥이라고 보기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식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고, 뭐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많이 찾아왔었고, 멀리서도 사도 바울을 찾아왔었고, 사도 바울이 외롭지는 않았어요. 1차 때는. 그리고 1차 때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무죄로 풀려났죠. 무죄로 풀려나고 한 3년 동안 또 자유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가 네로 황제가 치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로 황제 하면 유명하잖아요. 최고 악덕한 왕. 네로가 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냐면은 자기가 정치를 잘못했잖아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모든 비판의 화살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 비판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바울도 죽였지만 베드로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사람들은 네로가 다 죽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그래서 한 3년 자유로운 신분으로 있다가 2번째 이제 잡혔을 때는 죄인으로 잡힌 거예요. 죄인. 죽을 운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동굴, 지하에 그 침침하고 어둠컴컴하고 습기가 많고 춥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겨울이었어요. 겨울. 그래서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고.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한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마가잖아요.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었잖아요. 같이 갔다가 도망을 했잖아요. 마가가 야방 도주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식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자. 그래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랑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마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젊은 혈기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었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이를 제대로 먹었다라는 것은 용량이 넓어지고 아량이 넓어지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2번째로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게 겉옷을 좀 가져와라. 추우니까 겉옷을 좀 가져와라라고 부탁했고, 3번째로 부탁한 것은 성경, 두루마리에 쓴 성경을 좀 가져와라라고 3가지를 부탁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겉옷을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감옥이 추웠던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는 유언,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유언은 뭐였냐면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현재 너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너의 목회가 어려운 줄 알고 있다. 너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에는 너 역량이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인내해라. 인내해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갑자기 좋아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little by little,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little by little.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땅을 줄 때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때는 little by little로 주겠다. 왜? 너가 그 한 영토를 차지할 능력도 없는데 한꺼번에 많은 땅을 받아버리면은 거기에 들짐승이라든지 뭐 여러 반란 세력이라든지 여러 난관들이 많은데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능력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 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 넘쳐버려요. 그냥. 일단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릇이 키워진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주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시면은 그 파도를 언제든지 탈 수 있는 사람들. 그죠? 파도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사실 우리는 파도는 탈 수는 있죠.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뉴욕 감독에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감독도 언젠가는 큰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딱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몇만 명이 됐든지 몇십만 명이 됐든지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 옆에 있는 장로들, 권사들도 역량이 딱 있어가지고 맡기면 뭐든지 착착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최전순 장로님 아멘 하십니까? 앞에 앉아 계시네. 우리가 그런 능력만 갖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뭐 탓할 필요도 없어요. 환경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기회가 오든지 그것을 감당할 만큼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인생의 깊이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역과 인생의 넓이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어져야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짐이 없이 넓어지면은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넓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언이 뭐냐면 첫째는 현재의 시험을 인내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미래에 분명히 도전이 올 것이다. 그 도전을 뭐 해라? 준비하라. 인내만 마냥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간증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그 과거. 두 번째, 현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현재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 것인지, 또 자기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이야,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 이상 뭐가 있습니까? 나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면류관을 딱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난 죽으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글입니다. 놀라운 글. 자, 그러면 감옥에서의 회상을 보십시다.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결산했는데 디모데 후서 전체를 보면은 그러면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편지와 모든 서신서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명확합니다.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그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자,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하면은 내가 키우고 내가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말이에요. 이경수 권사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요? 있습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제자가 누구인가? 물론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제자가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나에게 맡겨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같은 직장 동료가 되었든지 하다못해 가족이 됐든지,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미약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나의 디모데라 이 말이에요. 나의 디모데.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한국에서 한 30년, 4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무실 가면은요, 우리 차장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선교단체를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내 멘토, 내 담당 대리는 내가 인도하는 사람, 내가 멘토. 그리고 그 대리 밑에 있는 직원은 그분이 또 인도하시는 분. 영적 4대가 한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우리가 끌어가는 거야, 완전히. 우리가 완전 딱 라인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직장 생활이. 그래서 직장 생활이 항상, 저는 이제 출근 시간, 한 1시간 반 전에 항상 출근을 했어요. 1시간 반 전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 동안 성도들과 우리 그 직원들과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선교단체에 있는 가짜 직장 동료끼리 모여가지고 큐티 하는 거야, 1시간 아침에. 1시간 큐티간 하고, 30분 전에 또 사무실 가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일 준비하고. 점심시간 되면 점심 빨리 먹고 다 혼자 가든지 아니면 함께 가든지 무조건 전도.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전도.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또 같이 성경 읽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제 헬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 직장에 내에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지금도 생각나네. 조깅 테스트도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 해가 조깅 1000m 몇 분 만에 뛰는 거 막 그것도 체크하고. 항상. 직장 생활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주. 한 형제처럼 이게. 그래서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행운입니다, 행운.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충성을 바칠 존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존재를 찾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50%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머지 진실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이 설교는 이래서 싫고, 이 가르침은 이래서 싫고, 평생 독불장군이죠. 나의 바울이 없는 거예요. 나의 바울이 없는 사람은 아주 방종하게 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보면은 우리 감독님도 내 감독님이시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데서 감독님은 감독님으로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리고 우리 직장 아까 상사도 이야기했지만 선교단체 같이 있었던 분들도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스승으로 인정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결국 디모데 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나는 성공했는가? 우리 전승현 권사님은 내일 죽는다면은 미안하지만 내일 죽는다면은 전 권사님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어렵지요, 대답하기가.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요,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쭉 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사역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신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자기를 돕고 기쁘게 했던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는가 반면에요.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사람도 이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름을 다 언급해 놓고 있어요. 이게 좀 힘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신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배신의 역사. 그리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11제자 남았잖아요. 11제자 남아있었고 바울도 불과 몇 명 남아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철저한 모범이시죠. 롤마들이시죠, 우리의.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롤마들이라. 바울이 그렇게 했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성공이면서 동시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그들에게는 영적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세운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세운 제자. 예수님에게는 11명을 확실히 세워놨고 디모데와 디도라는 두 제자를 확실하게 세워놨습니다. 다른 제자도 있긴 있지만 확실하게 세우는 제자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두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 두 명을 남기기가 힘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죠. 죽을 때. 죽을 때 내가 죽으면은 장례식에 누가 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자가 누구일까? 톨스토이가 소설 썼잖아요. 말했죠. 톨스토이가 소설 썼잖아요. 자기가 죽었더니 주인공이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자기 아내조차도 장례식장 와가지고 자기 동료, 자기 남편의 상사를 만나가지고 기껏 물어본다는 것이 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죽었는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딱 한 사람이 울어줬다고 그랬죠. 딱 한 사람. 늦둥이 아들이 눈물을 다 흘린 거야. 그럼 늦둥이 아들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린이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어린 심정이. 그 어린이 하나,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자기 일을 위해서 울어줬고 그 많은 직장 동료들은 막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불평하죠. 우리 집 포카 놀이 하는데 왜 이렇게 기냐고, 이게 장례식이 기냐고 전부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키운 제자가 있느냐, 철저하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제자가 있느냐, 그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의 인생을 쭉 이제 나열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아시아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 나중에도 내가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어려울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더 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로마법에 따르면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와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줘야 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돼 있죠.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네로 황제 치하에서 살벌한데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옹호하기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외로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디임후라는 것은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는 거, 약자예요.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사람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과 사람의 공통된 점은 뭡니까? 두 가지가 다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자, 영원한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에서 영원하다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세 번째,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가장 배당이 높은 것, 가장 값어치 있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인간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면하는 것이고, 성경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수협에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 사용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뭐 아주 아침부터 밤 잠자리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에 투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먹는데 뭘 먹을까, 뭐 먹는데 바빴고, 뭐 채팅하고 이야기하는데 바빴고, 돈 버는데 바빴고, 그 이상이 없어.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뭡니까? 성경 가르침에 따르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뭐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식사값도 있어야 되고, 뭐 옷도 좀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이제 죽기 직전에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칭찬하실까? 나는 이 영원한 세 가지에 내 인생을 투자했는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눈에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부분은 현재 시험을 인내하라.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죠. 인내라는 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장래 시험을, 잘못 내가 오타 하나 내보니까 견디라가 아니라 준비하라. 고치세요. 준비하라. 장래 시험을 준비하라.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 내가 표를 정리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저자 사도 바울의 회상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쭉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로들, 여기서는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의 모임, 또 복음 전파를 했던 열정, 여러 교회를 개척했던 자신의 사역들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들과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명 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짧은 글에 이름을 다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 보낸 거 있죠. 읽어보셨습니까? 이름에 관한 이야기 써놨잖아요. 이름.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코네티컷주에서 목회할 때 동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요. 힘을 딱 내시더니 성도들 이름을 다 한 명씩 딱 부른 다음에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와우, 임프레시브.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 전화했잖아요. 그 편지에다가. 그거.
그처럼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니까 그 디모데 후서에 인상적인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보람을 준 이름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후메네오 같은 그런 이름도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다 이 사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겠죠.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되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들과 가까운 친구로 언급한 사람이 바나바,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베드로, 야고보, 마가, 루디아 등입니다. 하여튼 자신을 떠났거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데마와 알렉산더, 후메네오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요. 데마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못지않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데마가 아주 총명했던 것 같아요. 총명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뭔가 싹수가 보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많이 기대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읽어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써놨나? 어디로 갔다 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라고 써놨어요. 세상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도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 아쉬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데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해상 두 번째를 보면은 편지를 쭉 읽어보면은 기쁨과 외로움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외로웠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특별히 두 번이나 버림받은 순간을 언급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은 이제 오늘날 말 같으면 터키의 서쪽, 유럽 쪽에 붙어있는 쪽, 그쪽의 수도는 에베소.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이죠. 거기에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밑에 보시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변론해줬던 형제자매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가 중요하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염려와 부탁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은 어린 신자들과 교회들을 이제 감당하도록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디모데인데 또 디모데, 두기고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담임 목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은 특히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줍음이 많고 여성스럽고 우유부단하고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주님의 은혜에 맡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너는 은혜에 강해라. 그렇게 너는 은혜에 강해라. 그렇게 부탁하죠. 그러면 너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당부하는 책이 디모데후서이다. 또한 바울은 이들을 격려하면서 특히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앞으로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목회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 도전이 올 때마다 너는 말씀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뚫고 나가라, 하나님의 권세로 뚫고 나가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뚫고 나가라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성경 다른 데를 보면 보통 성령의 권능과 막 능력 그런 것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말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원래 알았던 것, 내가 말씀으로 원래 확신했던 것,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인생에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그 확신만 마음에 갖고 있어라. 그럼 모든 난관을 너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진 확신이 있다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면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세상이 막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 딱 안고 딱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 사람 흔들리지 않네? 뭔가 있는가 보네? 하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크게 흔들리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 확신은 영원한 진리 위에서 얻는 확신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와 마가와 한번 면회를 와라. 그리고 올 때는 두꺼운 옷도 갖고 오고 또 이제 성경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죽었죠. 사도 바울이.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그래서 그 유명하죠.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 목이 3번 튀었다고 그러잖아요. 3번. 목이 3번 튀었는데 그 목에서 피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그러죠. 음성이. 이제 그게 구조로 내려오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 목이 딱 목이 잘리는 순간에 잘린 목에서 그 피해서 소리가 났는데 3마디를 하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죽었냐면은 예수, 예수, 예수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가면은 말세를 애언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가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이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만 귀가 가려워.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승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두고 있어 지금. 많이 듣기만 많이 하는데 액션은 전혀 없어. 배라는 것도 없고 그 엉뚱한 것에 푹 빠졌단 말입니다. 신비주의라든지 뭐 영계라든지 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다라든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검증할 능력도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위에 딱 하나가 있으면 된다. 뭐다? 예수. 예수가 신비이고 예수가 모든 것의 주제이고 예수가 모든 것의 통치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든지 뭐 영계라든지 그것을 영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사탄 마귀를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너희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점 보는 것도 다 귀신들이 뒤에서 조정해서 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영이 찾아왔다? 귀신이 할아버지의 영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지. 전부 성경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 그 하나에다가 우리가 올인 해야 한다. 올인. 완전히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 피 속에서까지 오직 예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 피에서 예수 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염려와 부탁 두 번째를 보시면은 바울이 부탁하기를 너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특히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 대를 이어가라라는 것이에요. 영적 대를 이어가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배교가 많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할 터인데 그들과 싸울 때는 너의 혈기로 싸우지 말고 반드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봐라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제 사람마다 특질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진리라든지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철학책도 읽기를 좋아하고, 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좀 깊이 있는 뭐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황홀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신비주의가, 내가 이번 주 설교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책을 읽고 그러면은요, 깊이 들어가면은 막 황홀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철학도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공자가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학문을 깨달았을 때 그 즐거움을 공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 철학에 깊이 있는 것들을 보고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3분짜리 복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나는 각별히 조심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외연을 확장해 가는 것, 다른 것들,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이렇게 습득해 가는 것. 또 정반대로 다른 종교를 이렇게 많이 뭐 보고 철학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종교를 한번 보는 것. 근데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것만이 길이다라는 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이 영생과 영원한 것을 책임진다. 그런 확신이 딱 선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셔야지. 이것도 확신 없는 상태에서 뭐 다른 뭐 종교라든지 뭐 아까 막 신비주의라든지 그런 거 보잖아요.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영계가 있다고 막 그러고 막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막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면은 귀가 번쩍 떼가지고 아이고 나도 좀 저 사람한테 무슨 말 좀 들을까 해가지고 막 옆에 가가지고 나에 대한 말을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주제이다. 그 내외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분쟁과 기만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 말씀으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사역에서의 인내, 그것도 하나 덧붙이자면은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 인내와 준비가 되겠습니다. 준비란 말 좀 옆에 적으세요. 내가 오늘 좀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급하게 내가 정리하느라고 좀 빠졌네요. 인내와 준비. 핵심 구절 밑에 있는 구절을 다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크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능력은 없고 지금 닥친 상황은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든지 극복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 항상 낙천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낙천적으로 모든 것을 참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당부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사대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자,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무에게다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보통 충성된 사람은 누가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냐? Fatman이라고 그러죠. Fatman. F-A-T. Faithful, Availability, Teachable. 그러니까 faithful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람.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컨디션이 나쁘면 그냥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땡 끝나는 것이고, A, available 한 사람. 뭐가 오늘 모이자 하면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자면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서 모일 수 있는 사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안 모이는 사람은 땡. 그 다음에 마지막 teachable.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땡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Fatman이라고 그래요. F-A-T. 예, Fatman. 그게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에게 너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것을 영적 사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영적 사대는 이루고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그게 영적 사대인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내가 이루고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디모데에게 명령했지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영적 사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사대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좋은 병사로 살아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병사예요, 병사. 병사는 특징이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나 우리 집이 먼저 어려운데 지금 무슨 전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네. 병사는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해야죠. 병사는. 사도 바울이 명확히 병사를 정의하고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이렇게 요청하면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설교하면 남아있을 성도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너무 힘들어. 좀 편안한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할 거야 하고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훈련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일 설교 때는 세게 못합니다. 세게 하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자, 두 번째 핵심 단어 구절 장을 보시면 핵심 구절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능력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복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전체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감명을 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와, 사도 바울의 삶의 확신이죠. 나는 인생 제대로 살았다 그 말이야.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나를 지금 딱 면류관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들 개털 모자가 아니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되면 개털 모자가 많죠. 그런 모자 쓰지 마시고 면류관 써야 합니다. 면류관. 성경 전체에서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이 서신서는 수세기 동안 고난당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동기를 준 책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가장 신학적인 기여 부분은 두 가지 기여를 해요. 신학적으로. 원래 이제 디모데후서는 극히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기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확실한데,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세에 대한 애언이 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애언을 내가 뒤에 성경 구조로 적어놨는데,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가 온다 이 말이죠. 그 말세 특징이 뭐냐?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상의 흐름도 그래요. 사상의 흐름도 예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게 개인 위주입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 이것 우리 모두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가 온통함을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 마지막이 결론이죠.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도 참석하고 신앙인 뭐처럼 산다고 입으로 고백은 해. 그런데 능력은 전혀 없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 은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서 풍겨 나오는 거룩함과 순결과 경건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말세로 갈수록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도 우리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이에요. 존 웨슬리는 우리 목사들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들은 너의 시간과 에너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처음에 딱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일단 1시간 정도 대화를 해봐라.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들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야 할 것 같아. 뭐 좀 못된 사람도 자주 만나서 설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는 회중의 목사이며 너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의미가 좀 깊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나는 이것이 정말 오늘날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유튜브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세대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여기는 다 했던 것이니까 중복되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 나에게는 디모데가 있습니까? 또 나에게는 바울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디모데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죽기 전, 우리 모두 죽기 전에 영적 사대를 이루고 죽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딱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